간증의 시간인데요. 윤혜령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응답 간증하실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목장의 윤혜령 목녀입니다. 기도응답 간증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간증을 해야 할지 최근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집 구매로 남편이 몇 주 전에 간증을 해서 제가 다시 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저의 최근 기도응답이기에 저 입장에서의 간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언젠가는 집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8월 초에 회계사님의 소개로 론 브로커와 상담을 해보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집을 구매하기 어렵고 더 많은 디파짓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집 구매에 대한 기대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디파짓이 필요 없는 3년 뒤에 완공될 오프 더 플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맞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럭 주차와 관리를 할 수 없기에 남편은 확고하게 주택 구매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꾸준히 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5일 저희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건 10월 1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에게 5%의 디파짓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저희는 처음으로 인스펙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푸드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푸드트럭을 주차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목장 식구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직원에게 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오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날 저녁에 있을 목장 분가 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은혜로운 분가식을 하고 주일을 보낸 후 월요일 새벽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와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션으로 나온 집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의 인스펙션으로 주인이 거래를 승낙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인스펙션을 한 후 분위기를 살피고 옥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옥션이 진행될 경우 가격은 더 높아질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날 월요일 오후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저희의 오퍼를 받겠다는 전화였습니다. 10월에 진행되는 정부 혜택을 받아야 하기에 기본 6주 세틀먼트 기간으로는 부족해 10주의 세틀먼트 기간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 오퍼도 순순히 받아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희에게 너무도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부동산 직원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 급하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옥션으로 진행할 경우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10주 후로 세틀먼트 기간을 연장하였는데도 집주인이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론 진행하시는 분 모두 예상보다 일 처리를 빠르게 해주셔서 막힘없이 하루 만에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니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쉽게 사도 되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단점들은 또 해결책이 생겨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기도하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도마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데 의심 가득한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고 있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제 마음을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마음으로 그날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약서를 사인하고 계약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년 경력을 가진 옥션 담당자가
저희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오후 12시 30분에 있을 인스펙션 전에 모든 계약을 완료하고자 10시에 사인을 마무리하고 집주인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담당자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집주인 사인을 계속 미루고 수요일 점심 인스펙션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희가 사인을 해버리면 옥션 담당자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구매자를 찾아 우리와 경쟁을 붙일 가능성이 많다며 사인할 때 주의하라고 충고를 해주셨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로 눈앞에 집 구매를 놓친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션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수요일 오전에 있던 인스펙션을 진행하였고 더 높은 가격의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주인의 사인이 오기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이 되던지 남편과 저는 둘 다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 힘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집이면 어떠한 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안을 내려놓고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 인스펙션이 진행되었지만 부동산이 기대하고 있던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었는지 1시 30분에 주인 사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단 3일 만에 시드니에서 첫 집을 구매하게 된 레코드를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약이 되고도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기도하였던 부분은 저희는 갑작스럽게 일을 진행하여 은행에서 론 가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론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낮게 측정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론과 밸류에이션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산 금액만큼의 밸류가 나왔다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를 옆에서 지켜본 저희 직원들이 집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저희 일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이 되는 간증이 되었으면 바람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공동체 식구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역시 여성분들이 간증하면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간증이 되어서 그 내막을 알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심을 많이 했군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증한 헤레모녀님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렇게 사실 저한테 기도 부탁 많이 했었는데 저도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연수관 살 때도 물 흐르듯이 쭉 진행됐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안 될 것 같은 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를 의지하면은요 될 것 같은 게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많은 목자 목녀님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쁘시게 되니까 또 이렇게 좋은 또 간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헤르모노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앞에 나가서 한번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뭐 집 사면 집 안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집 안 샀다고 지금 막 화내시는 겁니까? 같이 와서 축복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혜령모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했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일터의 문제도 생기고 또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지만 특별히 또 어느 때 또 하나님께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간증처럼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 또 헤르모님의 간증처럼 그 과정 속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짧은 경험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우리 헤레모녀님 의심이 많은 그 상황에서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도 자리에서 승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많아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헤레모니엠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생명의 모든 교우들도 믿음이 생겨서 우리 헤레모니처럼 믿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신 앞에 벌벌 떠는 인생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파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집을 구매했사오니 그 집에서 영혼물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주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입주하는 그날까지 주님 모든 과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집 구매의 모든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교들도 앞으로 이 간증이 계속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올리브 레슨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장수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아입니다. 저는 웬트스 포인트 퍼블릭 스쿨을 다니고 7살이에요. 제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고 제 꿈은 예술가입니다. 감사 제목은 이사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은 발레 콘서트 잘하게 해주세요. 네, 박수. 네, 발표를 참 이쁘게 잘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번 스쿨 헬로데이 기간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수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사를 잘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준비 중에 있는 발레 콘서트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0월달을 맞아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4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새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힘차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고자 소망하고 또 마지막 주에 있을 또 VIP와 함께하는 말씀 잔치 우리 최영기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의 정체성 찾기. 자, 어두운 시대 우리의 정체성 찾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9월 28일에서 10월 4일 한 주간의 국내외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과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여러 이슈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극심한 사회적 불안과 파업이 이렇게 여러 뉴스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총파업의 예고가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9월에 이어 10월 초에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총파업이 재개되었죠.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시민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봉쇄하라라는 구호를 외칠 정도로 정부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깊은 불만과 좌절이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보다 대립과 봉쇄가 우선시 되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사회적 신뢰의 어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도박 문제와 중독 사회가 계속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죠.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중독이 된 실태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까지 무분별한 쾌락과 중독의 어둠이 그들에게 밀려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말세의 징후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불안과 긴장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평화의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소식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온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불안을 야기하는 드론 출몰을 통해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긴장과 불신을 조성하여 국제 평화가
받게 되는 어두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환경 위기와 또 기후 재앙에 대한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 기후의 변화, 특별히 2025년도 한국의 여름은 그야말로 폭염이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또 남유럽, 미국, 중국 등 전 세계가 이제 이상 기후에, 특별히 고온에 시달렸죠. 특별히 스페인 남서부 지역에서는 60년 만에 최고 기록인 46도까지 기온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카나다 과학자들은 2025년 지구 평균 기온이 2024년에 기록적인 더위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이제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종잡을 수 없는 이 기후 현상, 특별히 늦더위, 깜짝 추위, 가뭄 이런 현상이 계속 우리의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자연 질서가 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결과 인류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재앙의 어둠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어두운 시대의 현실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밝은 시대가 아닌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이사야 60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희망의 노래가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어둠, 사회적 어둠, 영적 어둠이 우리의 삶의 존재함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자가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뭐 과거는 행복하고 현재도 행복하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누구도 밝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뭐 한국 통계에 보니까 뭐 50%를 넘어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자, 어디 개인적으로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만 어둡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둠이 없나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불공정함은 없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나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분열의 고통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잠 못 이룬 그러한 시간은 없었나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60장 이사야 60장 2절에 전반부 보면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자,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에 먹구름이 가득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때와 같다는 것이죠. 이 시대적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이 규정한 성공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부유함과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외모 중심의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그저 파도의 배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일상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보통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옛날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학이 발달해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자, 이사야 60장은 제3 이사야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포로 귀환 이후에 귀환을 앞둔 시점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죠. 자,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제 그런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또 70년의 포로 생활 때문에 희망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백성들이 처한 상황 한마디로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언의 수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친 후였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70년 동안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보니 현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던 것이죠. 바로 황폐한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여전히 파괴되거나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회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죠. 외세의 위협과 내부의 불만, 영적 나태함, 불순종이 사회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이사야 56장부터 59장이 자, 이들의 죄와 절망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60장에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어둠과 캄캄한 그런 삶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의 영적 절망감, 심리적 절망감은 그 누구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답답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라고 이사야는 계속 선포하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빛의 임재입니다. 오직 여호와. 자, 어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비추는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나 노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60장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지요. 현실이 어둠으로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명령이지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근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볼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빛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와 재물이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번영을 뛰어넘어 메시아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0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초라하고 절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때 주어진 메시지는 지금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복돼 찬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빛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둡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게 살려고 해도 어둡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의 영광이 너에 의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2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지만 어둠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담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빛의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귀한 존재.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정이 깨어져도 괜찮아요. 아이가 사고를 쳐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인생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를 보고 평가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요. 더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신만 잘 살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누군가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보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커피 한 잔을 사러 들어가도, 여러분이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람들이 저분 예수 믿나 봐. 저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낮은 인격으로 살아가요. 감사의 고백도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그저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지만 어둠을 밝혀내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빛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둠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금방 지나가면, 여러분, 터널 들어가면 터널이 처음에 캄캄하지만 한 20초 30초 지나면은요, 터널 다 통과하잖아요. 길어야 2, 3분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도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바쁜 시대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오늘은 또 이게 일광지랄제가 시작돼가지고 1시간 빨리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지각도 안 하고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12시 25분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오늘 시간이 남고 했는데 1시 25분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굳이 얼굴 붉히지 말자고요. 자녀들이 짜증을 내도 좀 웃음을 주는 부모가 되자고요.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 넘기기 전에 좀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자고요. 왜 그걸 못해요? 왜 못해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집 사고 세상에서 사업 잘 돼야 그게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마지막 내 비문에 십자가 딱 그려주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 한 줄의 비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목사님 나 죽기 싫어요. 저는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임종 시간에 그렇게 고백한 분을 저는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형제 모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 상 떠날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천국이 보이네요. 주님이 오셨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스리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아 어서 와라. 그 영광을 스데반이 보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두 번째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동네 사람의 무시를 받은,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교육도 받지 못한 무지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은 혼란스러웠고 어둠 속에 있었고 무엇보다 그 여자의 마음은 공허해서 남편을 6명이나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만나면, 나를 믿으면, 나와 관계를 맺으면 너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기를 무시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그 여인의 변화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려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도 세관장이었지만 돈은 많았지만 소외되고 외로운 공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웠어요. 마음이 공허했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에 등을 업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여겨져서 그 당시 죄인은 창녀와 세리였어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인생의 대전환점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면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예수님께 양심 있는 세례가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먼저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갚기 위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앞으로 또 세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공허한 때가 언제던가요? 여러분, 가난할 때 외롭고 공허하던가요? 아닙니다. 돈 많고 시간 넘치고 여유가 있을 때 외롭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오락에 빠지고 언제 여러분 중독에 빠집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아이들 키우고 좀 살만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도 처음 개척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뭐 한 명이 소중하니까 막 악착같이 영혼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뭐 목사님 잘하시니까, 장로님 잘하시니까, 집사님 잘하시니까 나는 대충 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의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에도, 어둠이 땅을 뒤엎을 때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빛이 비추일 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불의와 깨어짐과 부조리 가운데 회복과 평화, 즉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둠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상황에서 먼저 정직하게, 여러분, 먼저 정직하게 빛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악과 음란, 불안함과 염려, 수치와 위기감, 관계 깨어짐과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필요를 알아주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이전에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빛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둠이 뒤덮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만연한 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어둠 속에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 중에서 보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빛이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내가 비친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 정체성을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행동해야 돼요. 일어나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콜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이 결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봐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적어도 7일 중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이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는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10분도 성경 못 읽어요. 주일에 들은 설교 한 편, 또 뭐 운 좋으면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설교 한두 편, 여러분 그걸로 살고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시면 일주일에 성경 4장을 읽어요. 그러다가 생명의 삶 끝나면은요, 성경 5권을 띄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넘치니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세요.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자, 우리의 삶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등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셨고 우리가 담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고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내 정체성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임한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면 다 잊어버리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억되는 것이 몇 가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래, 바로 이거야. 무엇보다도 그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을 내가 파악도 못했네. 이제 이 어두운 현실, 특별히 개인적인 어두움, 사회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이 내 삶에 존재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어두움을 한번 돌파해보자라고 결심하시든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있구나. 그것은 빛으로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정체성은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내가 빛이 아니라 그동안 어둠으로 살았구나. 어둠으로 사니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가 나에게 속삭일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멜큼 받아먹었구나.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내가 어둠은 물을 칠 거야. 나의 정체성은 빛의 정체성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귀한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시든지,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그동안 빛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나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그리고 헌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둠을 우리가 대할 때 어둠과 또 두려움과 불평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빛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여서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울증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후렴에 가서는 우리는 소중한 사람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다시 한번, 우리는 소중한 사람, 우리는 존귀한 사람, 우리는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10월달을 맞아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짜증과 분노, 원망, 불평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목장에 참여하고 예배에 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개인의 목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시대에 찾아온 이 어두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들 머리 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